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와의 교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돌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서원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궂은 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죄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 아니요로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을 또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 안으로 주어진 사명과 밖을 향해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하며 서로의 성장을 촉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가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친지들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구원이고 의지다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증거라고 하나님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인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자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원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전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 마음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유지해 가시는 그 섭리의 영역인 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시간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김포 성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22일에는 또 장로님들 방문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29일은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초에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접촉하고 권면해왔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옵시고
심령의 변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그러한 상처와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김포성화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비록 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매 순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극진히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전도해 나가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이제 근거 말씀으로 저희들이 삼고 쓰고 있는데 인격적인 또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과 6일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4일 수요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6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이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퀼트 모임이 전도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오후 예배가 6월 22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모든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시간으로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9일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며 또 각자 전도 대상자들 한 번 더 권면하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김포 성화교회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유튜브 예배를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별책부록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6단계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말씀인데 바로 보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을 때 일인데 어느 날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선생님, 설거지와 설것이 중 어떤 말이 표준어예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표준어죠? 설거지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표준어이지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아이들이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막 호들갑을 떱니다.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공대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은 자신들의 친구가 아니고 자기보다는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아이들 뒤를 봤더니 그 뒤에는 수학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학원 수학 선생님이 좀 난처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걸 알고는 얼른 말을 추가했습니다. 설거지는 89년도 표준어 규정 개정 때에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세대의 교육을 받은 어른들은 설거지가 표준어가 된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 나름 수학 선생님을 배려해서 한 말인데, 이 수학 선생님이 학력이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대 수재 선생님께서 설거지라는 맞춤법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무안을 당했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며칠 후에 선생님께서 제게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국어 선생님, 옥수수가 표준어입니까? 강냉이가 표준어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옥수수가 표준어 아닐까요? 이랬더니 이 수학 선생님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둘 다 표준어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단어가 복수 표준어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맞아요, 복수 표준어인 단어였네요 라고 호응을 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소심한 복수를 다 하시네, 참 겉보기와는 좀 다른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 보복 심리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대갚아 주겠어 라고 다짐이라도 해야 분이 삭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해보복법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그쪽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만약에 소를 죽게 했다면 그 집 소를 죽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갚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통해보복법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동일한 수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이것이 통해보복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어떻게 좀 합리적입니까? 좋습니까? 이런 법은 사회에 꼭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미 발생된 일,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잘하게, 너도 억울하게 살면 안 되지, 네가 받은 만큼 갚아줘, 이런 목적을 성취하도록 세운 법일까요? 이 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법은 사후 처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마음먹었다가도 주저하게 만들죠. 내가 저 사람의 손 한쪽을 못 쓰게 만든다면 나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저 사람은 엉겹결에 당하는 이 사고 때문에 그렇게 돼서 훨씬 더 이 불안한 마음이나 고통은 덜할 텐데, 나는 이제 다 알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딱 실행하기 직전에라도 포기하게 하죠.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한 법입니다. 너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 법이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보통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강해서 상대방에게 죗값 이상의 가해를 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형제가 요만큼 다쳤으니까, 예를 들면 전치 2주 병원에 입원할 만큼, 그렇게 진단을 받을 만큼 이제 다쳤는데 너도 좀 그만큼 다쳐봐라 하고 때렸는데,
이 막 감정이 앞서니까 이 사람은 사주 입원 진단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주만큼만 진단이 나오도록 때려야 되는데 사주가 나왔어요. 2주가 넘었죠.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을 하는 사람을 보수자라고 하는데 보수자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는 이제 2주치를 더 맞았으니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 2주치를 더 맞은 사람이 이제는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원한 관계가 된 사람은 조금씩 넘어섬으로 인해서 이 피해 보복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2주 상해를 입은 사람이 4주 상해를 입혔고 나는 또 때리다가 5주를 입혔고 이러면서 점점 때리고 맞고 하다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그 처벌 강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눈 한쪽이라면 눈 한쪽, 그 이상은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그 처벌 강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동해보복법, 똑같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을 세운 것은 사실은 그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심리가 묘해서 조금만 제도의 틈만 보여도 거기서 선용하는 쪽보다는 악용하는 쪽으로 자꾸만 이 의식을 몰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예루살렘 순례를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11조 또 거제물, 제물 이것들이 나오는데 짐승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제물로 잡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짐승을 함께 데리고 여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짐승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과 여행하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한 가지 배려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로 탄생한 이 대차, 돈을 가지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법, 얼마 좋습니까? 제가 고향이 무주인데 무주에서 여기 송아지 끌고 올라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한 500만 원 싸들고 와서 여기서 송아지 한 마리 사서 드리는 게 쉽겠어요? 두 번째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일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고 제물 매매를 독점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제물을 제사장들이 검수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다리가 다쳤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검수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정말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다리를 못 쓰는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권리를 줘서 매매할 수 있는 그 상인의 집에서 사왔는지
그 집 도장이 찍혔는지 이걸 주로 봐요. 그러니까 검수의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준으로 봅니다. 독점하는 장사꾼들은 독점으로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제사장, 가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짠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상인의 결탁으로 제물에 쓰일 짐승의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송아지 한 마리 10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1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이면 살 송아지를 얼마에 사야 돼요? 1,400만 원에 사야 됩니다. 와,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제물로 취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결탁되어서 행하는 일입니다.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을 가장 부정한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야 돼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호되게 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룩한 일로 쓰이는 거룩한 제물에게 이렇게 이제 독점 형태로 폭리를 취하고 많은 억울한 일들을 발생시키는데 하물며 동해보복법은 얼마나 악용될까요? 보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훨씬 그 힘을 발휘해서 잔인하게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두신 동해보복법이 악용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의 한계를 능가하는 새 원리를 선언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나에게 위해를 가한 만큼 나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3인칭 대상이 아닙니다. 저 멀리 방화동에 사는 악한 누구누구 소문들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 뺨을 그냥 그 우악손으로 사정없이 때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과 비교할 때 값이 덜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빼앗으려고 고소를 했어요, 나를.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옛날 법으로 어떤 이제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이 국가가 옮겨갈 때 부역을 이렇게 지울 때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 정도를 국가에서 시행하라라고 하면 이것은 의무로 지고 가야 돼요. 근데 누가 국가에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누가 억지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지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내 뺨을 치고 내 재산을 뺏으려고 나를 소송을 걸고 또 내가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억지로 지우는 이 사람에게 야, 잘해줘라, 화내지 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겠습니까? 그죠? 인상을 빡 쓰면서 예수님 농담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예수님 하나 양보하면요 10개를 털리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한번 약해 보이는 순간 벌집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탈탈 다 털리고 나서야 끝날걸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 양보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 이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오른손을 써요. 오른손을. 근데 오른손잡이가 저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그 사람이 오른손을 딱 뺨을 때리면 제 왼뺨에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려면 뒤에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릴 때 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훨씬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너를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복수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차라리 왼뺨을 내미는 것처럼 다 내어주는 그런 태도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농담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쫄딱 망합니다. 한 번 찍히면 더 이상 사랑 구실 못합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은 지금 시대에도 이 말씀을 진리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악에 휘둘리지 말고 선한 영향력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영향력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이러한 사람은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서 투쟁을 지도하다가 27년간 수감자 생활을 하다가 석방됐습니다. 이 27년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어려운 세월인가를 알죠. 그런데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그가 출소를 했는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과거 청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핏 와, 이제는 피해 복수가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피해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방법으로 이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흑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백인이라도 진정으로 뉘치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기념비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또 정성껏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은 흑백이 갈라져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자신이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는 그 시간 동안 흑과 백을 잘 키워서 하나의 나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지구편 한쪽에서 맞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며 비천한 행동을 하게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모욕감을 참고 이를 완수한 다음에 그를 위해 뭐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물어보세요. 부당하게, 그리고 나는 하기 싫은 비천한 행동을 하게 만든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죠.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시켰을 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모욕감, 수치감을 참으라. 그 다음에는 하기 싫은 그 일을 완수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시키고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나보다 큰 그릇이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변화의 그런 조짐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기폭제, 먼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변해야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폭력성이 있고 이기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성과 이기주의적 성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건 결단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참아보자. 그죠? 이번까진 참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참을 수 없는 범위까지 넘어가고 나면 폭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참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어의 키를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큰 파이프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쫙 지나가고 있어요. 그 파이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훨씬 가는 파이프를 연결하면 그 파이프에는 진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쫙 지나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면서 작은 파이프 안에 진공의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는 진공에 이 힘이 생겨서 다른 모래나 이것들에 갖다 대면은 그 모래들을 쑥쑥 빨아들여요. 이렇게 은혜라는 아주 큰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힘,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마치 진공 공간을 통해서 모래도 각종 쓰레기도 또 돌멩이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끈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변화에 대한 완전 극단적인 두 단어, 배치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와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나에게 왼뺨을 치는 사람, 오른뺨을 쳤죠. 오른뺨을 치는 사람, 나에게 원수입니다. 억지 부담을 지우는 사람,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소송을 한 사람,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원수진 것만큼 큰 원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나를 참아주시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을 베푸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고 천국의 원리로 살아라. 천국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한 영향력으로 악의 힘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요구하셔요. 그래서 이 은혜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큰 사람은 이것을 행하는 일이 참 쉽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지 하면서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내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 관계,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내의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뜻으로 재무장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고 나도 그냥 힘을 가해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탁 때리지 않고 왼쪽 뺨을 딱 내미는 것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때릴 수 없어서 안 때리는 겁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데
안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생명을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사람이지 않느냐,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고 내 원리로 살아라, 바로 전국 시민의 원리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의도의 차이입니다. 못하는 것은 의도는 살아있어요. 근데 능력이나 여건이 돼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의도가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녹이는 그런 의도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 실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자 섬기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은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는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42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 위해를 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볼 수 있을 때, 이웃으로 취급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죠. 설거지라는 맞춤법으로 무한해져서 옥수수와 강냉이로 소심한 복수를 하셨던 이 수학 선생님은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튿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더욱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더니 작은 일에 혈기를 내고 격동했던 순간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공연한 말, 공연한 행동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낫고 겉옷을 내주는 것이 낫고 차라리 심리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너에게서 나은 선택이다. 너에게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랑의 빚을 지우는 그런 삶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의 의를 시행하는 그런 삶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이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맞설 형편이 못 되는 아주 수준이 어린 상대한테는 옥신각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일입니다. 그죠? 아이랑 싸운 일은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다면 우리는 어른과 같아요. 놀라운 세계를 아는 경험 면에서도 우리가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량 있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할 일들이 많은 일상을 너그럽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델라의 실천, 모욕감을 참으시고 그가 시킨 일을 완수한 다음에 그리고 또 그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이 태도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델라 대통령이 삶을 살아보고 충고로 권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자면 나도 얼마든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방법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개를 죽인다고 아물지 않는다. 상처는 이미 생겼어요. 그럼 개를 죽이는 걸로, 복수하는 것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방법, 차라리 그 개를 이제 물렸지만 잘 훈련시켜서 순한 개로 만드는 목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거나, 이러면 참 좋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실 때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까라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인간 본성은 보복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본능을 뛰어넘어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당이라는 말, 범죄자라는 말인데,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빌런이 여러 의미로 쓰이고 여러 각도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빌런들의 특징은 자기 입장이 가장 중요해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는 길을 고집하는 모습이 바로 빌런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자가 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로서 악한 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악한 자로 비춰질 때 이제는 인간 누구누구가 악하다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누구누구가 참 악하다,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복의 악순환을 끊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악을 이기라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단순한 인내를 넘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초대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너끈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용인하는 모습으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까지고 또 비참한 상태로 다시금 고개를 들고 하나님 눈물 젖은 모습으로 흐느끼는 모습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생명도 주께로부터, 공급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받는 인생인 것을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건강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그것들을 선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